담임 목사님께서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인 단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는 이 길, 진리, 생명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길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혔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예수님의 유일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투옥하였으며 그들에게 예수의 유일성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본인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한 적대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주장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타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해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 신 앞에서 자기가 가진 종교로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 종교관이고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죄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모든 세계관들이 모든 종교의 세계관들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개신교만큼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종교가 인간을 향하여서 오픈되어 있는데 기독교만 인간을 향하여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개신교를 불편해하고 교회가 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구원관에 있어서만큼은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천주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주교는 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유일성을 약간 희석시키면서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천주교는 사실은 이 개신교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범신교와 많이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놀랍게도 천주교에서는 석탄일이 되면
불교에다 축하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교도 역시 성탄절이 되면 천주교에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구원관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유난히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예수님의 이 유일성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충돌을 하고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에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배제 때문에 사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 유일성을 교회가 포기하면 어쩌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혹시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혼자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닌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 우리 성경에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임하셨다. 물과 피를 통하여 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피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바로 그 물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본문에 나오는 물과 피가 예수님의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세 번째 의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을 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해석이 지지를 받는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에 보시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식이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 물 가운데서 나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세례 순간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물로서가 바로 그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바위가 깨지며 그리고 성전에 있는 회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과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독특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독특한가? 그 메시지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였는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건너뛰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제사자가 짐승에게 두 손을 얹어가지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였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죽임당할 메시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가 바로 내가 말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보건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물과 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임하셨다라고 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시간도 살펴보았듯이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부정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육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부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공식화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객관적인 두 개의 증거라면 성령님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신 내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가? 엄밀히 말하면 물로도 가능할 것이고 십자가로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이 성령이야말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의 이런 선언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흥미로운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2달 전에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했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딱 하나가 변했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붙잡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세례의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2가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미 증거는 확실합니다. 물로서의 증거가 있고 십자가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의 증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셋이라고, 증인이 셋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로 확정이 되려면 최소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2이나 3이 있으면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천만의 증거는 이미 3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증거가 있고 피의 증거가 있고 심지어 성령의 증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셨죠? 예, 이제 안 지루할 테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부터 진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안 주셔서 안 믿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에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너무 웅장한 광경 앞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봐셔서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과수 폭포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한대잖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냐고 도대체. 가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대한 광경 앞에, 자연이라고는 대자연의 광경 앞에 서면 다 인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고.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런 증거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썼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우리 성경 이것이 바로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가치 있게 여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새롭게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뜻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간절될 이유도 간절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죠. 1장이 준비입니다.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받을 거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쉽게 말하면 기도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다가 성령의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어떤 일에 전심전력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도 고등학생만 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요. 왜 그럼 그렇게 전심을 해서 공부를 합니까? 대학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남자랑 여자랑 그냥 놀다가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오고 나면,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남성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연애에 대한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목숨을 걸고 여자는 남자에게 목숨 많이 안 걸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열심을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취업이라고 하는 것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치가 있으면 사람은 열정을 다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신 것이고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심을 하였고 전심을 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방 땅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성령이 충만해지죠. 이때 성경이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주셨고 또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강권하심에 못 이겨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짧은 설교를 했는데 짧은 설교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성령이 임한 겁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길게 설교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왜 임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더라.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왜 제자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하면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겠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피의 증거, 물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문제인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구한다고 한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좋겠구나.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구한다는 말은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간청은 언제 간청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될 때 간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일 때 우리는 가서 간청하죠. 아빠,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형님,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누님,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로 중요할 때요.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없으면 사건이 꼬일 때 우리는 간절히 가서 간청을 하면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음 궁금한 것도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간절함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치만 있으면 열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면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가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불타지도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타오르지도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말은요, 이미 신앙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성령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가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지고 계시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신앙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현장은 사실 기도하는 현장이었다니까요.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믿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사로잡히자 그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거듭하여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열정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수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열심히 믿어야 되냐고.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목사인 저가 봐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최근 우리 주변에 사모님들이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앓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 앓아가지고 자살 시도한 분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느 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믿음이 바닥을 쳐버립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게 감동이 되고요,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감격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미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여도 여전히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하여 과연 나는 열정이 있는가? 또 보다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 내게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가?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학교는 중요한데, 취업은 중요한데, 결혼은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돈은 중요한데, 건강은 중요한데, 친구는 중요한데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열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가치가 부여가 돼야 열정이 나오고, 열정이 나와야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재 충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치예요. 그분이 가치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안에 보배가 담겨있는, 그게 가치라니까요. 보배 대신 주님이 가치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치인 줄 알아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 자녀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절함 안 나와요. 내가 조금 괜찮으면 내가 얼마든지 모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절함 안 나와요. 뭐 어떤 사람에게 간절함 나옵니까?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어떻게 평생 해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감사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가? 이 고백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놓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쓸만한 사람입니까? 나 정도만 돼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금그릇 정도 되시겠네요. 다른 사람에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은그릇쯤은 되시겠네요.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평범하지. 예, 나무 그릇 정도는 되시겠네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되면 정말로 살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지만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둘 것이니까요. 예수님께 가치를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가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금요일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분명한 세 가지의 증거를 주셨답니다. 물의 증거를 주셨고 피의 증거를 주셨으며 성령의 증거도 주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증거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치 있기 때문이 내가요. 내가 스스로를 너무 잘났다 생각해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 믿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너무 믿어버려요. 틀렸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면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신앙의 절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변하는 인생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자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에 더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